땅에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복 주시려고 세상에 있는 자녀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며 여호와 앞에 나가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선포하는 줄을 믿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도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자가 되어 여호와를 평생 섬기며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장미화산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 이르기를 바라니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하시려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에게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하나님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20번입니다. 교동문 20번. 네, 20번 시편 3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3장입니다.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매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은 눈이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으로 우리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며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하는 여리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공동 기도문을 보십니다. 자, 5월 19일 셋째 주,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먼저 보고 같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각자가 기도하는 심령으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먼저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희들을 빛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주님의 따사로운 빛을 온 누리에 가득하게 하신 주님, 자연의 아름다움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온 누리에 향하신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듯이 저희의 심령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전을 찾아 나왔지만 주님 보시기에 심히 부끄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교만만 가득했던 저희들입니다.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고 기도도 하지 않은 채 또다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을 찾은 저희들입니다. 취하고 더러운 저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 부활절 기간이 깊어져가고 예수님의 승천이 다가온 이날에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온 가정이 죄악으로부터 성결케 되었던 욥의 가정처럼 저희 모든 가족들이 죄로 물드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죄악을 멀리하며 주님만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주는 스승의 주일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교권이 허물어지고 있는 이때에 가르치고 지도하는 스승을 진심으로 존경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스승의 가르침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방만한 태도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최고의 좋은 스승은 주님밖에 없음을 깨달아 신앙적으로 지도하는 분들의 신앙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 또한 자녀에게는 스승의 역할이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 앞을 알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저들의 장래가 주님이 비추는 빛으로 인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능력의 오른팔로 붙드시고 자녀를 위하여 고생하신 부모님께는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부모를 모시는 자녀들에게는 부모 공경의 축복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저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전서 1장입니다.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신약성경 337쪽이에요.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세 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파선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자, 믿음을 갖자, 이러한 제목을 잡아봤어요. 19절에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20절에 이름도 나와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주님은 이들을 사탄에게 내주었다고 그래요. 참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교인이에요. 교인인데 이들을 주님이 내버린 것은 뭐예요? 거기 20절 끝에 보니까 그들이 훈계를 제대로 받지 않았어. 그리고 그 앞쪽에 보면은 여기 그 19절에 따라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그랬는데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친 대로 생활하지도 못했고 살지도 못했어. 결국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버렸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거기 보니까 그들로 훈계를 받아서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착하냐? 아니. 양심을 버린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어떤 분은 20년, 30년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믿음을 잃어버렸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노력을 하죠. 그리고 그 노력을 하다가 고민도 많이 하게 돼요. 사람은 누구나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리고 또 돈도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것을 갖고 싶기를 원해요. 근데 그런 걸 갖고 싶은 이유는 뭐에 있어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맨날 굶는 것 같아요? 아니요. 믿음의 그 후손들은 걸식하는 자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자기 먹을 복은 다 갖고 태어나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 보통 은사라고 그래요. 선물 기프트 은사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신 이유는 뭐예요?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일컬음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보다 앞서서 우선적으로 행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평생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했다고 했는데 그 믿음의 승리자가 되지 못해 끝에 갔어. 오늘 이 사울은 디모데에게 그 말씀을 부탁해요. 여기 1절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로. 하나님은 이 사울을 택하셨는데 사울은 그거를 깨달았어요.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기를 택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도 사도로서의 그러한 직위를 받았다. 요즘은 보통 직분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당시에는 이 사도로서의 이러한 직위를 받게 되죠. 그래서 전도를 하는 중에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떠나면서 다니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나가게 되고 그 가운데서 디모데를 믿음의 자녀로 세워서 목회를 맡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친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믿음 안에서 믿음이 그래도 좀 괜찮다 싶은 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맡기는 그러한 그 일을 이제 바울이 했어요. 그러고서는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 한 30년에서 한 35년 후에 전도여행을 마치고서 이제 편지를 씁니다. 이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목적은 뭐예요? 그 믿음으로 세운 아들 디모데가 실질적인 목회를 잘 할 수 있게끔 뭐라고 할까, 이렇게 저기를 용기를 북돋아 준다고 할까요? 아무튼 권면의 말씀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요즘 그 직분자들의 어떤 그 장립식이나 또는 이러한 그 임직 예배가 있을 적에 또 목사님들의 임직 예배가 있을 적에는 항상 축사가 있지만 격려사도 있고 권면의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오늘 이렇게 임직하게 이 교회에 임직하게 된 것을 참 축하합니다 라고 축사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 있지만 어떤 분은 그분들을 격려하면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도 계시네요. 마찬가지로 이 바울이 믿음으로 세운 이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목회를 맡겼는데 그 목회를 좀 잘 하고 또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은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이단들이 판을 치기 시작했잖아요. 내가 이단이다, 또 내가 다시 오기로 예수님이 약속한 그 예수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단들이 판을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의 자녀로서 해서 목회자로 세워놨는데 그러한 소식들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 격려를 하면서 그 좋은 목자로서 주님의 교회를 잘 돌봐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 편지를 쓴 것이 이 디모데서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신약 성경은 전부 다 뭘로 되어 있다? 편지로 되어 있다. 근데 이 편지를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쓴 게 아니라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그 아들 디모데에 심호하는 교회가
여러 가지 복잡한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이러한 신앙의 미성숙으로 교회의 직분자들이 신앙의 미성숙으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목자된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는, 격려를 하는 이러한 글을 써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러한 것이 이제 정경으로 인정을 받아서 오늘날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니까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 하나님의 착한 자녀가 되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왜 그래요? 사탄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죠. 사탄은 한 사람의 주의 종, 주의 사자가 세워지는 것을 극렬하게 아주 회방을 해요. 목자 한 사람이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이 아니죠. 많은 이들을 전도를 하고 또 목사 같은 경우에는 또 가르치는 그러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좋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좋은 교훈 이런 걸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면은 이 사탄이 좋아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잠시 돌아와서 쉬고 있을 적에 이렇게 파선하는 자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이 파선이 무슨 뜻이에요? 파선은 풍랑을 만난다든지 나침판이 고장이 나서 그 좌표를 찾지 못해서 표류하다가 배가 부서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믿음의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그죠?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가고 있어요.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풍랑도 만나고 또 암초도 만나고 또 큰 상어나 고래나 아무튼 방해되는 요소들이 많죠. 그거를 잘 지혜롭게 헤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우리의 앞길을 막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마치 이처럼 좌표를 잃어버리고 그냥 방향을 잃어버린 배처럼 그렇게 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분명하게 잡고 가야 돼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돼요? 오로지 하늘만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거기에 누가 계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몸과 물과 피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이 거기 계셔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향해 가는 항해사들과 같죠? 저와 여러분이 이 항해사예요. 그래서 목표를 향한 좌표를 잃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목표를 근데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 좌표를 기억하고 어떠한 고난과 환경과 역경이 닥친다 하더라도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가다가 이 좌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방황하죠. 키를 놓친 것과 배가 자기 멋대로 가. 이 키를 꼭 잡고 있어야 되는데 항해사니까 키를 꼭 잡고 있어야 되는데 키를 놓쳐. 딴 데 눈이 팔려서 놓치기도 하고
요즘은 그런 거를 많이 봐요. 운전을 이렇게 하고 가다가 신호등에 대기해서 이렇게 서 있으면 옆에 그 운전자를 쳐다보면 운전대는 안 잡고 있고 핸드폰만 보고 있어. 신호등이 바뀌었는데도 출발할 생각을 안 해. 어떤 데는 한참을 있어서 보니까 이제 제 뒤에 있는 차가 답답하니까 이제 신호등에서 출발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저는 몸이 불편하니까 아무래도 내리는 속도나 모든 게 늦잖아요. 하도 안 가고 저기 하고 있으니까 내려서 가서 보니까 차에서 자고 있어. 이런 사람 얼마나 고단하면 참 차에서 자겠습니까마는 잘 때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파손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믿음에서 파손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믿음에서 파손하는 이유 첫 번째는 뭐냐? 의심이 있을 때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야고보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 것은 여러분 의심하면 안 돼요. 아까 찬양하면서 치유에 대한 찬양을 할 적에 제가 아픈 부위에 손을 올려놓으라고 그랬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를 하면은 아픈 부위에 손을 올려놓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요. 근데 거기에 절대적인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어떤 믿음? 큰 것도 바위 같은 믿음? 아니, 우리 눈에 보일까 말까한 겨자씨 같은 믿음. 겨자씨 같은. 그런 겨자씨와 같은 믿음만 있어도 어떻게 된다? 이 산을 옮겨서 저 산으로 명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큰 믿음인 것 같아요. 그죠? 큰 믿음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여러분 산을 들어서 옮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산을 들어서 옮깁니까? 큰 바위 덩어리 하나도 못 움직이는 우리니까 어떻게 그 산을 옮길 수 있겠어요? 근데 옮긴다니까요. 요즘 기도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그 신학대학원에서 그 장로님 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건축을 하시는 분인데 종중 땅이죠. 그 고척동에 종중 땅을 갖고 있어요. 대로변 옆에. 그 종중 땅을 지금 그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래요. 그 종중 땅 한 4만 평인가 정도 갖고 있는데, 근데 그 장로님이 우리 그 총회에다가 땅이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갑자기 왜 그러나 그랬더니 그 종중의 모든 그 인허가부터 해서 그 아파트 짓는 것을 이 장로님한테 이름을 해줬어. 그 확인서를 가지고 지금 그 건축 계획 저기를 도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저기에 서울시에다가 제출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아파트를 짓고 뭐하고 하려면은 일부 사회에 환원해야 되는, 환원에 나라에다 이렇게 그 사회에 환원해야 되는 그러한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처음에는 교회를 이제 교회가 이제 뭐 그냥 요즘 뭐 교회들이 다 그러잖아요. 아주 큰 적이 아닌 다음에는 교회를 지려면은 몇 평 정도 가지면 됩니까? 한 500평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뜻밖의 서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한테 무슨 일입니까?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보다 학교를 하고 있으니까 학교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요, 땅을 그러면 몇 평이나 가지면 되겠냐는. 그래서 뭐 한 1000평에서 2000평 정도 되면 좋죠. 그럼 그 안에다가 학교도 짓고 교회도, 학교 교회도 있잖아요. 저희 백석 같은 경우에는 방배동 사거리에 백석대학원이 있는데 그 백석대학원 안에 백석대학교 교회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 한 1000평에서 2000평 정도 가지면 좋은 신학교를 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금년도부터 작년에 그 이야기를 하셔서 금년부터 우리가 이제 화요일 날 수업을 하거든요. 수업이 끝나면은 5시예요. 그래서 5시에 끝나고 나면은 이제 꼭 가까우니까 이제 저희 학교도 고척동에 있고 바로 그 고척동 또 그 큰 길 행길 건너서 맞은편 산이에요. 산이 좀 낮아요. 그래서 그 산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죠.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장로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또 장로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장로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셨으니까 우리 학교도 기왕이면은 땅을 그렇게 주실 바에는 학교까지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뭐 돈이 있습니까? 이 땅 그 1000평, 2000평에다가 뭔 돈을 가지고 치겠어요. 근데 건설사에서는 아파트를 거기가 아파트 인허가가 1500세대인가 몇 세대를 그 지금 인허가를 맡고 있답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 공개공지 공원도 만들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름을 해서 저기를 해야 돼요. 아파트 주민들 입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시설도 만들어야 되지만 또 도로도 그 나라에다 그 저기에다가 기부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저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어차피 세금 낼 거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도 지어주고 교회도 지어달라고 지금 그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신학대학원이니까 오시는 분들이 다 누구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깨닫고 오신 전도사님이나 강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나 또 이제 가르치는 교수나 이제 박사님들 이제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만 그 장로님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 학교에 우리 총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다 이렇게 깨닫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래요. 의심을 하는 자는 어떻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이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곳에는 평안이 없어요. 의심은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죠. 그래서 의심은 불신앙의 시작이에요. 이 불신앙은 모든 일에 대해서 의심을 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다 하더라도 어려운 일이 닥치고 조금 힘든 일이 닥치면은 우리는 의심하게 되고 불신앙이 점점 자라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많이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천국도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리기를 바라죠.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은 준비를 많이 해두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받지를 못해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창고에 가보니까 우리에게 주실 복을 잔뜩 거기에 선물 꾸러미마다 해서 해놨는데
그거를 못 받고 있어. 왜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구하지 않고.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그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선물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구하지를 않고 있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적에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죠? 물 위에 걸어갔었어요. 그런데 뭘 봤어요? 바람이 불면서 바다 물결이 그 출렁이는 그것을 바라봤죠? 그랬을 적에 마음에 무서움이 들어왔어요.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믿음에 파선한 거죠. 결국은 뭐예요? 물에 빠지죠. 주님이 이 베드로가 주님을 이렇게 부르짖죠. 살려달라.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냐. 우리가 믿음이 좋을 적에는 옆에 있는 것들이 안 보여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앞에 어떤 어려움이나 또 환경이 그렇다든지 여러 가지가 닥치다 보면은 믿음보다는 그 환경이 크게 보이죠? 크게. 그러면 이 베드로처럼 빠져들어가야 돼요. 물속에 빠져들어가야 돼요.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의심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요. 무슨 얘기예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기도 딱 하고서는 도로 어떻게 한다고? 그 걱정거리를 도로 주섬주섬 보자기에 담아가지고 도로 가지고 가. 이게 믿음 없이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믿음에서 파손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하는 마음이 있을 적에 우리가 믿음이 파손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셔요.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뭘 구하라 그래요? 너희는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알고 있는 것을 내가 너한테 주기를 원하는데 네가 과연 나에 대한 마음이 있느냐? 이거를 먼저 알고 싶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도 그리하면 그리하면 우리는 그러죠. 알아서 주면 얼마나 좋아. 알아서 주면. 근데 어떻게 해요? 알아서 주면 어떻게 해요? 알아서 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달라고도 안 해요. 그죠? 구하지도 않아. 에이 알아서 주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그래도 너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왜? 보고 싶거든. 잘.
그래야 아버지 앞에 나오고. 여러분 돈 많고 살기 좋고 편하면은 교회에 나와서 무릎 꿇고 울며 불며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구한 것은 낭망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주님, 그 말씀은 뭐예요? 주님이 주겠다 안 주겠다? 주겠다는 거예요. 언제? 너희 필요할 때. 내가 생각할 적에 너희 믿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자라서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면 어떻게 돼요? 자기 몸을.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는 것은 위험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도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한 믿음이 되면 물질을 많이 주셔요. 장로님들 같은 그러한 분들을 보면 물질을 부어주시죠? 왜? 믿음이 그만큼 자라서 이제 성숙한 어른의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물질을 많이 부어줘도 딴짓 안 하고 좋은 일에 써.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써. 우리가 낙심하고 염려 속에 빠지게 되면 사탄은 우리를 사로잡게 되죠. 이 어둠의 영,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말은 영국 초기의 원주민들이 쓰이던 말에서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라고 해요.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의 뜻은 뭐냐면은 그 이리가 목을 물고서 늘어진다, 이러한 뜻이래요. 원뜻이. 그러니까 이 이리가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공격을 했는데 한번 목을 물으면은 끝까지 놓지 않는.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우리 마음에 이렇게 의심과 염려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잡고 놓지를 않죠. 주님은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감사함으로 아뢰야 돼요? 지금 내가 기도했다고 받았어요? 아니, 이미 주님은 들으셨죠? 주님은 들어주신대요? 주신대요?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내 눈에는 비록 안 보일지라도 이미 주님은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여기도 그리하면 조건이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조건을 많이 다루셨어요. 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있으면은 이러한 염려가 안 들어오죠. 우리의 마음을 지켜요. 우리의 생각을 지켜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하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주님이 정말 안 주셨는지 끝까지 한번 기도해 봤습니까? 그렇게 한번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그냥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중간에 포기하고 말죠. 우리는 지금 제가 봉독해 올리신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만 실천해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셔요. 지난날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을 또 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은 마음이 먹먹해져요. 내 눈에 그저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루어져요. 절망과 좌절이 아닌 희망, 소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에 좌절하면은 실패하게 되죠. 그러나 어떤 일에 염려하지 않으면은 성공할 수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예수께서 너희를 돌보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뿐만이 아니죠. 누가복음 21장 34절에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염려. 아까 염려 말씀해 드렸죠. 한 가지 예화를 소개할까 합니다. 전에 김연아 선수와 함께 아이스쇼에 참석한 피겨 스케이팅 그 세계 챔피언이었던 친구가 있어요. 미셸 관. 중국계 미국인 스케이팅 선수예요. 이 선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녀는 훈련을 받고 있는 아이들을 보기만 하면 누가 우승할 것인지를 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재능이 뛰어나 넘어지지 않는 아이보다는 가장 많이 넘어지면서도 계속 일어나는, 계속 도전하는 이 아이가 장차 우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넘어짐은 실패가 아니고 포기하는 마음, 그것이 실패다. 이러한 말을 했어요.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실패가 우리를 다시 일으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실패를 성공의 계기로 삼아서 더 완벽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실패를 독약 삼아서 늘 그 아픈 기억만 떠올리면서 상황을 최악으로 몰아가는 이러한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희망이 없죠. 인생의 성공은 자신의 꿈을 향해서 오뚜기처럼 7점 8개 하는 그 믿음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전하는 사람에게 힘을 줘요. 교회에 다닌다고 다 믿음에 승리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생활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그 낙심하는 염려, 그 마음을 사단이 파고들죠. 그 마음에 파고들어요. 그래서 그 영혼까지도 파멸시켜버려요.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파손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큰 믿음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죠. 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가나안 여자가 나옵니다. 주님이 그 가나안 여자 하나가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오죠. 그때 예수님은 이 여자의 믿음이 어떤가 보려고 그를 시험해요. 근데 이 여인에게 놀라운 믿음이 있는 것을 발견하죠. 그래서 그녀를 축복해 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 예수님은 이 여자의 믿음을 봤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하셔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귀신 들린 그 딸도 고쳐주시죠.
믿음이 큰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여자는 그 믿음 때문에 두 가지 복을 받았잖아요. 배를 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작은 배를 타보면 큰 배보다도 덜 안전하죠. 큰 배가 더 안전해요. 작은 배는 작은 풍랑만 만나도 막 요동치죠. 위험해요. 근데 큰 배는 웬만한 풍랑이 와도 안전해요. 하나님은 큰 믿음 속에서 큰 일을 행하시죠. 그리고 그 큰 믿음 속에서 큰 역사를 나타내시죠. 그리고 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사명을 주셔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잘 알 거예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은 그에게 가장 배신감을 느끼는 순간이 왔어요. 그것은 뭐예요? 조카 롯을 하나 데리고 있었는데 그 조카 롯하고 아브라함의 그 종들 사이에 다툼이 자꾸 일어나죠. 네. 왜? 이제 이 조카 롯의 재산이 많아졌어요. 양 목자 염소가 많아지다 보니까 자꾸 싸워요. 풀 먹이는 것 때문에 싸우게 되죠. 물 때문에 싸우게 돼요. 한쪽은 기름진 땅, 비옥한 땅이고 한쪽은 황무진 땅이고. 근데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에게 좋은 롯을 양보하죠. 창세기 13장 8절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양심 있는 조카 같으면은 황무지 땅을 택해서 가야 되겠죠? 왜? 아무것도 없이 그 삼촌 따라왔는데 삼촌 때문에 그렇게 부자가 됐잖아요. 근데 삼촌을 대신하고 좋은 땅을 찾아서 가죠. 아브라함은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속담에 무슨 짐승을 거두지도 말라고 그래? 머리 짐승 거두지도 말라고 그랬나? 어쨌든 아무튼 이렇게 얼마나 배신감이 클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냥 그래도 조카라 자기가 감내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셨죠?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내리시는가 보셔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뿐만이 아니에요. 덤으로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힘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조그만 거 그냥 양보했어요. 근데 마음이 아무튼 많이 속상은 했겠죠. 우리 뭐 똑같은 심정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도 아셨고 그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억울하고 원통할 적에 우리 사람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호소하세요. 기도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로마서 4장 20절에도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믿음으로 견고해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고한 자가 되기 위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더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과 내 양심 이러한 모든 것을 꽉 잡고 계시죠. 사람의 인격을 내세우지 않고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믿음 때문에 좌절하지 않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연초만 되면 점 보러 가고 무당 찾아다니고 그렇게 허탄한 데다가 쫓아다니는 사람. 세상을 바라보면 실망하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절대적으로 실망하게. 세상을 의지하면은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요. 롯이 그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 소돔과 고모라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유황불에 멸망당하는 그러한 도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죄악을 멀리해요.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그 권세 있는 자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죄악을 멀리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화목해야 돼요. 누구와 화목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두 번째는 이웃. 화목을 좋아하는 사람은 친구도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옆에서 역사해 주시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뭐합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리에 흔들림이 없고 인자한 자는 걱정에 흔들림이 없고 용기 있는 자는 두려움에 흔들림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모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견고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요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이 빈약한 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5절을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는 모든 일에 부요해야 되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버릴 것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의 본을 보이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는 요셉이 있던 고센 땅을 알 거예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적에 그 고센 땅은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지 않았죠. 하나님 오히려 그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지구 5대양 6대주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여러분 보세요. 어느 나라가 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 국가들이 잘 살고 있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사는 곳이 축복의 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있는 그 주변을 축복하시고 그 덕분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죠. 그들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고 그들에게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고 좋은 일기를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이 이뻐서 물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뻐하시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가정에 있기 때문에 그 형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형제들이 그 믿지 않는 형제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 콧물 흘려가며 기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부요할 적에 절대적으로 파선하지 않아요.
사람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면 작은 소리 하나에도 깜짝 놀라요. 그러나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어떤 옆에 폭탄이 떨어져도 여유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 앞에 풍랑과 어떠한 환경이 닥치더라도 어떻게 해요?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선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 제시를 드렸어요. 큰 믿음을 가져야 하고, 두 번째는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부요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의심하지 말고 염려를 다 주께 맡김으로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큰 믿음과 견고한 믿음과 그리고 부요한 믿음을 가져서 인생의 항로에 어떤 풍랑이 일어나도 파선하지 않고 끝까지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들을 살펴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파선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라고 부탁하시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부요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앞에 어떤 우리의 인생의 항로에 어떤 풍랑이 일어나도 파선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사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성도 든든하라. 우리 집 즐거운 몸살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오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의 눈총이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구속한 전부이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오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드네요. 자,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집에 부르셔서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에 파선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선교 헌금과 10의 1조와 주일 주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후손들이 잘 되는 복도 보게 하여 주시고 형제를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칭찬받는 믿음의 귀한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위해, 그리고 그의 하는 손의 모든 일 위에, 그리고 그의 가정과 또 자녀들 위해, 우리 참빛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6월 달부터